10월 4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도전과 힘과 용기와 방향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1장 12절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3일 말미를 주고 3일 후에 다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르호보암이 어저께의 선택,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강한 통치를 하겠다. 솔로몬보다 더 강한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그를 떠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리워지는 10지파와 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갈라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이게 역적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당시 상황이 여전히 아직 완전히 왕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힘이 완전히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은 그런 때가 아니고 여전히 각 지파, 부족들의 세력들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근데 이렇게 벌어진 일들의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12분의 10을 빼앗긴 것, 그것은 그의 선택이죠. 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결정이고 가장 편한 선택이고 가장 듣기에 좋은 그런 충고를 받아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 백성들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 강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한 그 선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선택했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귀에 솔깃하고
내 마음에 닿고 편안한 것을 쫓는 것, 그것이 항상 좋은 것, 몸에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표면적으로 르호보암의 선택에 의해서 진행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르호보암 편에 선 유다와 베냐민 족속 18만 명 용사, 그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하고 열 지파들이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그것을 여전히 자기가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독을 내려보냈는데 그를 죽였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을 때, 그래서 다시 백성을 모았지만 두 지파밖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두 지파의 18만 용사들에게 얘기해서 저들과 싸워서 무력으로 이겨보려고,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을 말리는 거죠. 스마야를 통해서 말리는 거예요. 왜?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획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는 르호보암의 선택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기본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의 뒤 혹은 너머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누구의 손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손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느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쉽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쉽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된다 그러면 그건 내가 뭐 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에 빠지면 또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건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이 운명주의, 체념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이 뜻이 맞아라고 막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를 띄어요.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으쌰으쌰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냥 믿고 체념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모양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런 면에서 누구냐면 어찌 보면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한 것, 악한 행동, 악한 선택을 한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뭐냐면 계속해서 다윗 때도 그랬고 솔로몬 때도 그랬고 르호보암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그 약속을 준행하면,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길에 서면 이라는 전제를 계속 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내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선택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고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다윗에게, 선택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해서 일을 진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택하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 이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선택해서 내 앞에, 내 눈에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택하면서 갈 것인지, 믿음으로 때로는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때로는 버티고, 믿음으로 때로는 겸손하게 충성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살아갈 건지, 더불어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내 눈에 들리는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신났다가 그러지 않으면 낙심했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 선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비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맛과 비밀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약속,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비밀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 정말 나의 것으로 깨닫고 마음에 깊게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